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 예,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히스기야를 참 좋아합니다. 히스기야, 유대의 여러 왕들 가운데 선왕이었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기도 하지만 제가 히스기야를 좋아하는 것은 히스기야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고 무려 15년이나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죽음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인 것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도 안 죽으면 왜 무서워합니까?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암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도 젊은 그 어벤져스에 나왔던, 어벤져스에 나온, 어벤져스는 사실은 영웅 아닙니까? 그죠? 강철 같은 체력과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어벤져스에 출연했던 배우가 암으로, 대장암으로 요절했습니다. 사실은 암이 두려운 이유도 사실은 암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그 이후에 십수년을 더 살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암도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사야 말씀에는 사실은 좀 어두운 그런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연애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 히스기야의 정말 이 소망스러운 기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기적의 기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워둬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응급처치잖아요. 그죠? 인공호흡 같은 거. 그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심정지가 왔을 때 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 이런 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워두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의암 때문에 빠졌던, 그래서 수킬로나 떠내려갔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구명보트요. 구명조끼. 그죠? 그리고 물속에, 댐에 빨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댐 속에 빨려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거기 살아난 거예요. 십수 킬로나 물속에 떠내려갔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분이 거기서 물속에 깊이, 댐이 방류되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고 몸이 막 그 안에서 막 요동치는데도 이 호흡을, 그러니까 이분이 생존 수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배워두면요, 코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저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치유받고 15년 이상을 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소망을 좀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우길 바라는데요. 자,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진실과 전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진실과 전심이 담겨져 있다. 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심은 loyalty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3절을 보니까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었는데 진실과 전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 자세와 태도 속에 진실과 전심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가 중요한데, 특별히 기도할 때 이 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해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네. 뭐 불가에도 보면 면벽 수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벽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면벽 수련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면벽 기도라고. 벽을 보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벽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좋은 기도의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받는다고 벽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모든 다른 공적인 활동, 이것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직업이 왕이에요. 출신이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영상으로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왕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그날 결제해야 될 중대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왕이 되려는지 알아요? 왕은 자기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먹고 싶은 거 백성은 다 굶어 죽어도 왕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릴 수 없어요. 품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왕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무한껏 욕망이 충족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충족하는 제한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단명하는 이유는 그냥 자기의 욕망, 그것이 곧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요, 왕은 모든 그런 자기 욕망의 추구, 자기가 누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나도 죽을 병 걸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 드십니까? 혹시?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위기 상황 만나면 기도할 것 같죠? 근데 저의 목회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을 위기에 처해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권면을 하죠.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이번 문제를 통해서 들으시길 원한다. 당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거의 열의 7, 8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우리가 잘 활용해 본 경험이 없으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기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 아시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기도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올려가요? 셋째 하늘까지. 셋째 하늘이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첫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 둘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헤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공간인 것은 맞죠. 그죠? 그 지경까지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높은 기도의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등산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레스트 산으로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준다고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어떤 사람은 1000m 올라가면 지쳐서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0m, 어떤 사람은 3000m.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4000m, 5000m 이상을 못 올라갈 겁니다. 8000m 이상의 그 고지에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조금씩 3000m, 4000m, 5000m, 6000m, 7000m 조금씩 그렇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에베레스트 8000m 고지를 점령하리라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산에서야 만나는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산 밑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평상시에 기도의 산에 자주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느 날 아침 그냥 내가 오르고 싶다고 기도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매일같이 조금씩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경험들이 축적돼 있어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올인해서 전심과 진실로 기도해야 할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그 진실과 전심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그가 살아온 삶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특권일까요?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예, 물론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험상 어떤 이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응답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기도에는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의 기도에 무엇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돌이키게 했느냐 말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호가 없어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 요 3절에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추억입니다. 추억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함께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추억을 소환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많이 그 이후에 많이 다투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지나면서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교육 환경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린 시절 소시적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추억. 만나면 그때 추억이 소환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도 뭐 자주 다투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처음 만나서 사랑하며 연애했던 그때 그 추억을 소환하면 그래, 그때는 내가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에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추억을 소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추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삶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행했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내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당 제사를 폐하고 모두 우상을 멸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았던 삶, 내가 왕권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욕망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행했던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추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추억할 만한, 소환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추억할 만한 간증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물,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또 여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보여주셔야 될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물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돌아보니 하나도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고 충성된 것도 없고 왕으로서 욕망만 추구하며 권력만 휘두르며 살았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잘 살게요. 이런 회개의 눈물이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눈물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15년을 연장시킨 그 눈물은 그런 눈물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런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신 히스기야의 통곡, 그의 눈물, 그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살아 생전에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히스기야의 그 죽음에 직면한 통곡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말씀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는 생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진실되고 충성되게 행했던 그 삶을 다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도 많은 왕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권세를 휘둘리며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살았던 것도 은혜이오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왕으로서 많은 왕들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그 삶을 위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죠? 네,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죽을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처럼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우리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대지를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존재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동일시 되어질 때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기도하는 자의 그 존재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동일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히스기야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이 같은 것이다, 동일시로 하나님이 보시면 그의 기도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보면요, 5절을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전을 더한다 라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6절이 중요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 살려주겠다, 죽을 병 고쳐주고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너와 이 성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여러분 히스기야 병은 개인의 병은 아닙니까? 병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질병으로 죽는 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추억하며, 그죠? 그 추억을 소환하며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 너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널 살려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플러스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의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공동 운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의 죽음, 그의 멸망, 그것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멸망과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것과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개인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죽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이실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쓰시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죠?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받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동역하고, 그럴 때 그 알이 깨어져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죠? 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줄탁동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것은 죽을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예언적 성격이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7절과 8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나 주는 여호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해를 뒤로 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1시간 뒤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 지구의 그 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기적의 예표로, 징조로 우주를 손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격이.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치유에 대한 징조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의 치유와 구원과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그 개인의 운명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으면 우리는 우주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블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어벤져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막 날아다니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가 치유받는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멈춰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뭐 우리 개인의 그 짧은 역사의 삶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우리 개인의 이 미미한 존재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제 37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37장 20절에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주만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죽을 병에 걸려있는, 정말 외세의 침략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이 38장 이 사건은 36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38장 이후에 있는 39장 사건도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제가 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걸 모르고 설교를 하시면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시기의 이 발병과 치유는 아수르가 사네립을 통해서,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를 공격한 그 이전의 사건인 거예요. 이 경험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거의 멸망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는 이 기적의 체험을 하신 이유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그 멸망의 순간까지 도달했을 때 이 기도를, 이 기적의 체험을 가지고, 너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고 정말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체험은 그냥 내 개인의 기적의 체험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멸망하게 됐을 때, 나라와 민족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그 개인적 그 기적의 체험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먼저 경험케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여러분들의 운명을 교회의 운명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동일시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히스기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고통하실 때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정말 민족 재단을 위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정말 기도의 높은 산에 여러분들을 오르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의 야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매일 기도의 뒷산에 올라가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추억할 만한 신앙의 간증을 꼭 여러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추억을 소환할 만한 것이 없다면 꼭 여러분 만드셔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와 함께 그걸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와 교회와 운명을 같이 여기는 자로 살아가신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꼭 치유하시고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난가주 안디옥 교회를 이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한 히스기야로 여기노라. 히스기야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나도 이 시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나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